말씀 가지고 내가 환난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토요일 날 이제 시편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120편 말씀부터 해서 134편까지를 시편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시편을 성전 순례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성전을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만 구약시대, 그 당시에 먼 곳까지 어떻게 걸어가는 거 말고 뭐 기껏해야 말이나 뭐 당나귀나 뭐 이런 나귀를 타고 가는 것밖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리고 치안도 지금만큼 뭐 완전하지도 않을 거고요. 강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선미사상, 즉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일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의무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길에,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들었던 노래들이 바로 오늘 시편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즉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은 그렇게 기쁘게 여기며 노래를 부르며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20편은요, 화평을 찾아서 순례길을 나서는 어떤 그런 순례자의 탄식과 고통에 나타내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내가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있는 곳, 내가 거하는 곳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방 땅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다른 곳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거하는 곳은요, 화평을 누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화평 없는 그들에게, 싸우려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을 이루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은요,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게 우리가 화평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화평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화평을 이룬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예수님의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 인간과 자연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담들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러니까 자신은 화평을 이루고 싶은데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시예요.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거짓된 입술과요, 속이는 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과 이리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양이 당하죠.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공격당하시는 분들이 누구니 뭐냐면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공격 중에 제일 빈번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을 향한 어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자신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통 전문가라고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이제 성대묘사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되게 재밌게 강의하시는 분, 유명하신 분이세요. 한번 제가 이분의 강의 중에서 좀 유명한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인상 깊었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강의하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독화살을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독화살. 어떤 사람이 말로 우리를 독화살을 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하냐? 독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독화살을 빼서 치료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독이 퍼지기 전에 먼저 화살을 빼고 치료할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누가 쐈어? 범인을 색출하는 데 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화살을 맞으면 치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쐈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죽고 간다는 거죠. 인상 깊었어요. 이 말에 어떤 그런 독화살을 맞는 사람들의 반응, 인간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화살을 맞았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아픔을 당했어요. 자신은 정말 화평을 원하지만 자신을 향하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자신의 인생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누구든지 우리를 향해서 독화살과 어떤 그런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복수하고 싶죠. 누가 쐈는지를 찾는 거예요. 갚아주고 싶습니다. 어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반응할지 보세요.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즉 자신에게 독화살을 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 쐈어? 왜 쐈어? 너 왜 이런 상처를 나한테 주는 거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신은 너도 당해봐라 라고 똑같이 복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 독화살을 맞았다면 먼저 치료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아픔을 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를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치료자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혜라예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그런 말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힘내라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공격을 받는 게 당연하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의 공격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한계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아무리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도와드려도요, 여러분의 사역에 박혀있는 그런 독화살을 빼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친구, 부모, 배우자,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그 독화살 빼낼 수 없습니다. 뺄 수 있는 분에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유자라는 겁니다. 어떤 놈이 쏘았는지, 어떤 말, 누가 왜 했는지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그 치료를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독화살을 쏜 사람을 찾아가서 똑같이 쏜다고 화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따는 이 땅에 머물러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의 숯불이로라.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그런 공격이 있을 때에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화가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메색과 계달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이것이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 주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메색과 계달은요 이스라엘 땅은 아닌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다윗 왕이 옛날에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을 때 도망갈 때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주석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그 이방 땅에 머무는 것은 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메덱과 게달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세상의 땅이니까 이 세상의 땅은 싸움을 원하고 다툼을 원하는 그런 땅에 머물면 내게 화가 된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다툼이 없는, 싸움이 없는 그 메덱과 게달, 자기의 생각대로 이걸로 피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피해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방법으로 그 싸움을 피해가는 것 자체가 화가 된다라고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자신의 방법대로 싸움을 피하든 아니면 싸움 가운데 거하든 그 모든 것은 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이런 모습은 당연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악이 가득하고요,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죄와 살아가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에 빠질 수 있다, 빠져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화가 된다는 거예요. 리거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산 생선을 먹을 때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한다. 평생 짠물에서 살지만 짠 소금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평생 짠물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살은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왜? 그 짠물이 자기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지만 죄와 그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가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메섹과 게달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편안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여기 없으면 싸움이 없겠지, 피해가는 것, 아니면 싸움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그 영향이 우리 인생 안으로,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는지, 그렇게 세상에 영향받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끄러운 자신의 입술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 사람 만난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료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료받을 때에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자 됩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자기의 인생, 자기 몸 안에 짠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듯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잘못된 죄된 문화들이 자신의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시겠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화평을 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중보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